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2026년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2026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여러분 안에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달도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표준세 번역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위대한 신앙이 뭘까요?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교회 안에 많은 귀한 신앙이 있습니다. 많은 몸으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 바치는 신앙, 이 귀한 신앙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열정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몸과 물질을 드리고 온몸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의 근원적인 것은 뭘까? 정말 위대한 신앙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헌신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족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드는 신앙,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신앙,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우리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늘 잘 다니는 길은 우리가 익숙한 길이 있고요. 또 어떤 길은 좀 다녀보지 않아서 낯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예 길이 나지 않은 길 같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길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이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어디고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어요. 그 길이 복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늘 다녔던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서 승리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로마서 4장 17절에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기록된 바 여러분 4장 17절 성경책을 보시면 돼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니 무엇을 믿지 못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에 또 로마서 4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근거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동일하게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들을 번제로,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고대 제사, 이방 신전들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인데, 아들을 불러 태워서 드리라는 제사를 어떤 아버지가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도 자기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몸이 장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도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하나님은 한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바라보는 믿음, 사실 바라보는 믿음은 아직 성취화된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니까 아직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 때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이 반짝이는 별로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우러러 저 무별을 한번 세봐 하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세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물어는 보세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렇게 못된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믿는 믿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제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보고 그 바라본 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여러분,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가끔 부흥사들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게 뭔 말인가? 그렇게 믿습니까? 라는 뜻이. 이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노멘. 입에 그걸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예스를 말하면 예스맨을 자기 의견도 없는 사람이라고 또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나 노가 입에 붙어 있는 노맨,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노맨이 아니라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21절을 다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번에는 확신했어요.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될 걸로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갖고 이제 그것이 이루실 줄 뭐 했다? 확신했다. 19절에도 그는 나이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믿음이 좀 어떨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볼 때 처음에는 말이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놓고는 가면서 용두사미가 되는 인생이 있고, 처음에는 좀 부족하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라의 몸도 다 노쇠하고 자식이 생길 기미도 전혀 없는데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20여 년 전에 저 하늘 보고 야, 너 자식을 저렇게 너 네 자손을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 약속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아이가 없었는데 이미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100세가 돼도 아이가 없으면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25장 창세기 25장에 보면 대단한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장가를 가요. 아브라함이 140살이 돼가 세장가를 가요. 여기 마태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건강해 보기야.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100년을 넘게 같이 행복하게 살았던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바로 떠나자마자 세장가 가가지고 구두라를 아내로 얻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2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돼. 구두라의 몸에서 다 자그만치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아들 딸들 막 줄줄이 낳는 거예요. 140살이 넘어가지고.
100살 때까지 아들 하나 못 낳아가지고 쩔쩔매던 아브라함이 140이 넘어서 장가를 갔는데, 물론 구두라는 그 여성이 더 건강한 여성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도 어쨌든 간에 막 아들 딸들 줄줄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막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묻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묻다가 믿음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질질, 이삭을 아들 하나 주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20년이 넘게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을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응?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시험과 시련의 장을 통과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인간성과 질그릇 같은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우호곡절이 있었어요. 그 시험과 시련의 장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여건, 가능성들 다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순간에 완전히 빈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성기였던 게 20절과 22절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0절,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믿음이 성장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믿음이 좋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냐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해서 지나가면서 더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속이 맹랑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니까 속으로 비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뭐라고 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무턱대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합리적인 의심도 없으면 그거 뭐 허수아비고 뭐 인간도 아니지, 로봇도지. 아브라함이 판단 능력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볼 때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속으로 비웃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비웃은 것을 아브라함이 비웃는 걸 하나님 몰랐겠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견고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오래되긴 하지만 미국 프로골퍼에서 7번이나 우승했던 우리 한국 골퍼가 최경주 선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PGA 수원이 오픈에서 우승할 때 그 비결을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난코스를 공략할 때마다 시합 전 아내가 준 종이 쪽지를 꺼내서 읽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를 갈 때 이제 그 종이 쪽지를 읽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코스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샷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하는 그 기자가 쪽지 안에 뭔 비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최경주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쪽지에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해요. 프로 골퍼가 그 쪽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골프를 그 경기를 진행할 때 골프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뭐 걷기도 하고 뭐 한참 뭐 움직이니까. 근데 그 쪽지를 갖다가 바지춤에다 넣고는 시간 나는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프 경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믿음의 선한 마음으로 그 최경주 선수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경기도 이긴다는 거. 내 실력 갖고 안 된다는 거. 미국 프로골퍼로 7번이나 우승했던 최경주 선수가 그런 겸비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노련한 골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든 굳은 날이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가장 좋은 상황을 바라보며 믿고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최경주 선수가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트로피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트로피가 우리 삶 가운데 2026년 안에도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브라함,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믿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보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몇 번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어요. 그렇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고 나가신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에서 믿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야, 하나님 기다려 주셨구나. 나만 20년 기다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삭을 주기까지, 약속의 자녀를 주기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도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게 성숙되어지고 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은 아브라함을 기대하고 택하시고 믿어주시는 아브라함. 마치 아빠가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같이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 가제중앙교회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더 번성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20절 한번 봐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 견고하여져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견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수동태라는 말의 표현인데 어색한데 어쨌든 문법적인 이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21절 한번 또 볼까요? 21절 4장 21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데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하도록 확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하나님께 믿음 주셔서 믿게 되고 내가 확신하고 싶어서 확신한 것이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셔서 확신하게 이 견고케 하심과 이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알았더니 결국 다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주셨고 견고케 하셨고 확신을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습니다 1000번을 외쳐도 그 믿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건 아침 안개와 같이 스물어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대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참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불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나 순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들어가기 순간까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결국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그 은혜예요. 물론 멀쩡하니 건강한 몸을 갖고도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당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신랑에게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또 옆에 가족, 식구, 형제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믿는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가재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추운 기도 사라지고 따뜻한 봄들이 완연해질 텐데, 우리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확신케 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